하나님이 우리 안에 많이 운행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에게 향을 맡는 그런 영적인 감각으로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안에는 여러 가지 향수가 복합적으로 그러나 막 그 향이 막 섞여 있으면 어떤 부분에서 무슨 냄새인지 모르는 것처럼 그런데 정말 많은 종류의 그 향냄새가 순간 났어요. 그러나 이 안에서는 그 사람에 맞는 향으로 이렇게 기름을 바르듯이 우리가 향수를 뿌리다 하면 그 사람의 옆에 가면 그 향수 냄새가 나듯이 이곳에 그렇게 하나님의 향기로 하나님의 기름으로 여러분을 발라주는 것을 찬양할 때부터 계속 볼 수 있었고 지금도 계속 여러분의 가슴이라든지 또 치료약재처럼 그 향을 뿌려주는 모습이 보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먼저 보여주는 성경의 단어가 있었고요. 태초에라는 단어가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되라 해서 운행이라는 단어에 붉은색으로 칠해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니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하면서 밤과 낮과 어둠을 얘기하시면서 지금 이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어려움의 그 사건들, 사고들 이런 모습 안에서 우리는 이 안에서도 그 안에 빛을 보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둠을 본대요. 그러나 그게 잘못됐다고 하나님이 지적하는 것보다 빛과 어둠이 운행함으로 인해서 어둠이 있다면 또 그 다음 날에 새날이 맞이하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저 세상에게나 우리에게 하는 건 운행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을 더 크로즈업하면서 하시면서 지금 어둠에 힘들어서 소리나 환경 안에 뭔가 이렇게 곤고하고 어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든 아니면 소망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겁니다. 이 나라를 향해서 이렇게 하실 겁니다. 빛의 소리와 빛의 언어 가운데 있는 사람이건 다 하나님은 지금 운행하신대요. 그래서 나는 이 나라와 소통하고 있다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지만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듯 어둠이 아닌 빛으로 들어오는 민족들 또 우리 한국교회의 선민들 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고 어떤 상황으로 하나님은 지금 이 나라를 향해 소통하고 계시고 이 죄의 그 형벌 앞에서 치료자는 치르지만 그러나 죄로 인해서 심판이 다가나 그 위에 구원을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허용하고 계시다는 것 예배에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면서 더 이럴 때에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거지만 보이지 않는 정사에 대해서도 많이 싸워줘야 되고 또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산이라면 7산에 우리 영역의 7산을 계속 우리는 구별해서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라면 깨어서 기도하며 현실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과 또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분별해 보기를 원한다 말씀합니다. 아가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토기장이의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셨고요. 뭔가 열심히 일하는 작업복을 입고 계신 그러나 그분의 큰 손이 먼저 보여주시면서 토기장이의 큰 손, 그 큰 손 앞에는 많은 도구들이 있었고 또 많은 그 재료들, 진흙이라든지 여러 더미들이 이렇게 준비해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디모데후서 말씀처럼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상황에 따라서 그 그릇들을 종류대로 사용해 주시는 그 토기장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이 학교는 내가 토기장이 된 내 손에 빚어나가고 있다 말씀하시고 어느 때는 금그릇처럼 또 은그릇, 나무, 질그릇처럼 그러나 다 귀히 쓰는 천이 쓰는 그릇도 있는 것 같다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기뻐하는 역시 여기도 운행이라는 소통이라는 단어를 해주셨어요. 내가 아가페와 함께하고 있고 또 기도 소리에 응답하고 있고 또 비전과 꿈을 향해서 계속 선포기도하는 그 소리에도 내가 듣고 있다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따라오는 모든 것들로 일해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현실 안에 있는 수나 우리 현실 안에 있는 어떤 예를 들어 이 장소의 평수가 몇 평인지 또 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믿음 안에서는 그런 숫자적인 것, 우리의 어떤 지식적인 것으로 계수하지 않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자신, 하나님 자체의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이 아가페를 통해 일해 주셨고 앞으로도 일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하늘에 보아에 있는 모든 자원들을 믿음으로 끌어 사용해라 말씀하시고
또다시 반복해서 나는 토기장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학장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2번의 뿔로 기름을 부어준 것처럼 그 기름 부어주는 장면이 환상으로 보여졌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사도행전 말씀을 이룰 것이다 그러시면서 사도행전 15장 16절에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이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라고 하신 것처럼 내 종의 부름의 사명은 신부단장이지만 그러나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자로 이미 내가 약속 안에 오래전에 이 말씀과 더불어 뜨거운 감동을 주셨고 그 감동 속에서 그러면서 시리즈의 첫 설교부터 10편에 넘게 하는 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시리즈의 설교의 원고를 주님은 다 갖고 계시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시면서 그 믿음을 다시 일으켜서 그러나 그는 계속 운행하고 있다 말씀하시고 무너진 장막을 지금 때에 다시 지을 수 있도록 또 올 주님을 향해서 이 장막들을 허물어진 것들을 다시 세우는 자로 내 아들을 사용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다윗의 영으로 내 아들과 함께한다 말씀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우리 일단 1절부터 15절까지 읽고 다 하게 되면 다 하고 못하게 되면 여기까지 하지. 4장 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에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칼이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칼이어진 것이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미암아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복음전도 사역자의 아름다운 자세 이런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다른 표현으로 여러분이 소장하고 있는 가장 귀한 보물 보화가 있습니까? 그 영어는 treasure라고 그래서 보물 상자 treasure box 보물만 넣는 박스가 있지요. 예, 요즘 갑자기 금고가 많이 팔려나가기 시작했어요. 은행에 투자니 세금 띄고 남는 게 없고 또 보이스피싱 당할까봐 이 보화를 어디다 놔야 될까요? 금고 하나 사다 갖고 넣는다 하는 사람이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참 앞으로 정말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서 지지직 해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돈이 얼마 있어요? 3억이 있다. 그럼 3억을 그냥 빼갈 수도 그냥 있는 자리에서 빼갈 수도 있지 않겠나? 아이디 이렇게 해가지고 불안한 거예요. 이제는 전부가 어디다 놔야 될지. 그래서 사람들은
역시 은행도 못 믿겠다는 사람도 있고요. 역시 그래서 어려울 때는 달러가 환율이 높아지고 있고, 달러를 가지고 있죠. 역시 부동산이 최고야. 부동산, 그것이 나의 보물일 수 있고, 고든바, 금괴라 그러나요? 그것을 또 챙겨놓은 사람이 있고요. 또 보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화 맞습니다. 보물 맞습니다. 그거 있으면 값이 나갑니다.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좋은 더 좋은 보물이 있다고 사도 바울에게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오늘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한 거기 때문에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이 말하시고자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밝히는 보화는 뭘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자기는 보물이 있다. 그 보물이 당신들한테만 가르쳐준다. 그런 말 안 했지만 어쨌든 정말 보물이다. 귀한 것 갖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보물은 뭡니까? 이 보물은 바로 복음이 보화라고 말하고 있어요. 7절에 근데 이 질그릇 안에 보화를 갖고 있다 그랬어요. 질그릇은 사람 몸이죠. 우리 인간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깨지기 쉽죠. 금가기 쉽고 그렇게 질그릇은 가치가 나가는 건 아니랍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그 가치가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죠? 깨지기 쉽고 상하기 쉽고.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귀중한 것은 우리 안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트레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것이다. 피로 우리는 약하고 좀 이렇게 질그릇같이 보이는 그러한 값비싸게 안 보이는 사람 같지만 우리 안에는 굉장한 대단한 보화가 있다. 고린도후서 4장을 쭉 읽어보면 그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까? 이 복음이 뭔지 좀 알고 있죠? 이게 대답이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보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골든바, 달러, 100달러짜리 그냥 크게 숨겨놓은 거, 통장, 땅 문서보다 더 귀한 보물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죠? 여러분은 그래도 나는 달러가 필요하고 그래도 나는 돈이 필요하다는 사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게 더 중요한지를 아직 다 이해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필요한 건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이 복음이 바로 보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이 복음 사역자로 부르심 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중요하고 또 흔들리지 않는 그 확신 속에서 인생을 살고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복음이 중요할까요? 우리 로마서 1장 16절은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죠. 복음을 전파하면 어떤 사람은 1분 만에 구원받는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30분 걸리고요. 그냥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냥 눈물 흘리면서 아니면 감동을 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복음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 이런 기쁨.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데 복음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거, 그렇게 된다는 거,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복음인데 이거보다 더 귀한 보화가 값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한다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은 우리를 승리케 하고요. 3장 14절 15절 2장 14절 15절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향기, 생명에 이르는 향기를 바라게 한다 그랬어요.
이 복음은 3장에 보면 이 복음은 우리 마음 안에 쓰는 것이다. 응? 율법은 마음이 아니에요. 생각 혹은 머리, 두뇌, 뇌에다 쓰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다 쓰는 것이래요. 마음에 써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심령을 변화시키고 인격을 변화시켜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가고 있죠? 저 사람을 보면 기독교가 뭐고 기독교인이 어떤 사람이고 저들이 믿는 예수 혹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이제 점점점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새 언약입니다. 복음은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해요. 근데 옛 언약은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은 옛 언약이에요. 옛날 거예요. 근데 옛날 것도 영광이지만 옛날 이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죄를 자꾸 깨닫게 하고 이거 이렇게 잘못했구나, 이거 어겼구나 하면서 이 계명을 못 지켰네 하면서 정죄를 갖다 준다 그랬어요. 그다음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우리가 죄진 건 맞지만 예수님이 감당했다. 십자가에서 다 청산했다고 가르쳐주기 때문에 의를 갖다 주는 것이. 그래서 결국 율법은 정죄해서 죄를 드러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죄진 자가 죽어야 된다는 그 법에 의해서 우리를 자꾸 죽이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뭐라고요?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일꾼, 그 사역자, 그 직분을 우리가 맡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따라하면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옛 언약에 매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율법적인 사람, 그러나 머리는 알지만 어느 정도는 이해했지만 실제 삶에서는 말하는 것이 율법적인 사람이 많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 힘들게 하고 죽이는 거예요. 말로 죽여요. 말로. 행동으로 죽여요. 응? 율법적인 사람, 심지어 율법적인 설교도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응? 가정에서 자녀들이 여러분의 율법적인 법을 따지는 이건 이렇다. 이게 옳다. 옳다는 건 옳은 건 맞죠. 그렇지만 그러면 율법이 틀린 거 아니잖아요. 다 옳은 말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복음을 잘 이해해야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많은 사역자들까지라도 복음과 율법을 진정으로 이해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많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머리로는 이해하고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배웠지만 실제적으로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사고 방식이 율법적인 사람이 많은 거예요. 옳은 것만 따져요. 바른 거, 원칙, 학칙, 규칙, 무슨 칙 그대로 해야 된다 그래요. 심지어 말씀대로 해야 된다 그래요. 그러면서 결국 율법적인 사람은 어떻게 된다? 율법 자체가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죽이는 거라고 했죠. 정죄하고 죽이는 거. 오늘 3장에는 의문, 글자로 쓴 이 좋은 말씀이라도, 좋은 규칙이라도, 하나님의 법이라도 문자로 쓴 것은 바로 우리를 죽이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 영, 성령은 이 새 언약의 일꾼은 복음을 가지고 성령으로 역사해서 사역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살아나야 됩니다. 또 살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무슨 말을 하는지 간에 저는 어떤 생각하면 똑같은 말, 똑같은 성경 구절을 전하더라도 율법적으로 전하느냐 복음적으로 전하가 또 틀린다고 생각됩니다. 율법적으로 전하면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맞는 맞습니다만 그러면서도 자꾸 이상하게 정죄의 의식이 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 율법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야죠, 결국은. 그죠?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것입니다.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심령을 살아나게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령으로 전하는 사람. 성령의 역사에서 복음을 잘 듣고 행하게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이 복음이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이 율법은 어떻게 한다고요? 뭘 못 보게 하죠? 율법을 꽉 매여 있으면 수건을 얼굴에 가린 것처럼 못 보게 해요. 마음에 수건이 덮인 것처럼 가리워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마음의 수건부터 벗겨주신다 그랬죠. 자유케 하는 성령은 주의 영이 계신 거는 자유함에 있다 그랬죠. 율법 이거 지켜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하다 보면 자유가 없어요. 이거 조심해야 되고 이거 안 하고 있냐고 또 못했네 안 했네 순종 못했네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했네 이다 보면 자유가 없어요. 정죄감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면 우리가 하여금 자유를 누리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이룰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수건을 벗긴 다음에 주님을 바라보게 수 있게 되죠. 응? 수건이 가린 사람은 율법에 꽉 매인 사람은 예수님을 못 봐가지고 예수님이 진짜 나타났어도 예수님을 죽이죠. 메시아는 죽여버립니다. 수건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진정으로 나가면 수건을 벗겨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고 계속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하는 화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보화 중에 보화가 아니겠는가 하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별소리 다 있고 별 비난 다 있고 별 모함도 다 있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참된 복음 사역자, 참된 복음 사역자가 어떤 마음 자세와 어떠한 삶을 사는, 어떠한 사역을 하는가에 대해서 가장 모범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복음 전자, 바람직한 복음 사역자란 바로 다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뭐라고요? 무슨 말 듣는다는 거예요. 어쩌고 오해도 받고요. 사실이 아닌 그런 말을 들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복음 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다. 1절에 그러므로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인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중요한 역사를 일으키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 비난, 또 모함 있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따라합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지어다. 지금은 될 것 같지만 너무 어려우면 너무 심한 말 들으면 낙심된다니까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심하면 하나님도 참 일으키기가 쉽지 않아요.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정도는 괜찮은데 낙심해서 낙심하고 나면 자포자기까지 가면 그때는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너무 능력이고 너무 큰 효과를 사람들에게 줄 수 있고 나는 그것에 대한 직분을 받은 사람이다. 그것에 대한 사역자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 훨씬 덜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지어다. 아멘. 두 번째, 이 참된 복음 사역자는 진실하고 떳떳하게 사역하는 자라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난받은 것 중에 하나가 저 또 뒤에서 숨어서 뭐 어떻게 한다 이렇게 말도 들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그랬어요. 숨은 부끄러움. 되게 보면 나쁜 사람들은 어디서? 뒤에서 만나서 속닥거려요. 그죠? 정치인이든 뭐 밀실, 응? 어디에 뭐 사람들 기자들 없는 뭐 어디 골방 뭐죠? 비밀스러운 방에서 만나서 뭐 토요일하고 작당을 합니다. 근데 말씀의 사역, 이 영적인 사역하는 사람도 그런 것도 있어요. 좀 어떤 사람도 모여서 어쩌고 그런 사람도 여러분 모르죠? 응? 제가 어디 갔더니 그래 하여튼 뭐 말할 필요 없겠네요. 그 전날 뭐 만나서 그렇게 했대. 내가 나도 모르고 그 다음날 갔어요. 그러니까 알려주더라.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참다운 복음 사역자는 뭐라고요? 부끄럽게 남들이 들키면 부끄럽고 왜 그랬냐 알려지면 부끄러운 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떳떳하게 해야 돼요. 응? 부끄러움 없는 일꾼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서 뭐 이렇게 작당하고 뒤에 그 남자들은 더 그래요. 머리 쓴 사람이 더 그러고요. 무슨 당 무슨 파 해가지고 더 그런 게 정치 심지어 교계에서도 그런 게 많아요 사실. 응?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오해를 좀 받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밝힐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한 사도 바울을 아주 작심하고 비난해서 쫓아보내고 그 사도 바울의 영향권에서 떨어뜨린 사람들이 그런 짓을 사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는 그렇지 않다 말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그랬어요. 본인은 자기는 하나님 말씀 혼잡한다. 혼잡이란 건 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섞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철학이나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붙여가지고 포장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되게 자기가 전하고 싶은 것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 여기 있지. 이것이 하나의 근거가 된 포장시켜서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혼잡 섞는 게 아니라 뭘 다른 걸 섞어서는 안 되고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 그 중에 여러분은 복음을 전했으면 복음만 전해야 됩니다. 복음에다가 율법도 지켜야 된다. 복음 그래도 안 되고요. 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 플러스 믿음의 결과인 선행을 플러스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런 아주 대표적인 교리적인 면에서 혼잡하게 하는 거, 섞는 거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인간의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 어떤 설교들 같은 막 섞어. 누가 그런데 어느 철학자 그런데 어느 누가 그런데 해서 그냥 예수님도 훌륭하지만 이 사람도 훌륭하니까 또 이 사람도 훌륭하니까 비슷하게 동등하게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냥 예수의 말씀을 좀 이해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필요할 수 있어도 다른 것으로 다른 사상으로 혼잡해서 섞는 사람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 앞에는 하나님 말씀 혼잡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또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그랬어요. 진리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참된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나 다른 사람의 양심 앞에서 내가 떳떳하다. 여러분 양심에 캥기는 일 계속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복음 사역에 있어서나 다른 무슨 사역에 있어서도 나는 양심에 꺼리끼는 그러니까 양심은 하나의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는 신호가 오잖아요. 그죠? 양심에 찡하고 양심에 가책이 오고 그러니까 양심은 어느 정도의 역할을 아직도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양심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스스로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참된 사역자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자기가 전하는 복음에 확신이 있었는지, 응? 보세요. 3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잘 안 들어요. 여러분 같이 복음을 전했을 때 아멘 하면 잘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지만 흥 한다든지 외면한다든지 뭐 저래 하고 표정이라든지 뭔가 튕겨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전했는데도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사도 바울은 놀랍죠? 확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 자기는 복음이 능력이 있다는 것과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확실하다는 걸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이 자꾸 가리워져, 안 받아들여져요. 그러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사람은 망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실력이 부족한가? 아니면 이 말주변이 부족한가? 복음을 설명하는, 내가 이렇게 다른 외모가 부족해서 그런가? 학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이런 다른 요소라, 그래서 나는 이제 복음 전하는데 자격이 없는가 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전하는 복음이 능력 있고, 나는 복음을 확실하게 전할 수 있다. 그래도 그렇게 전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망하는 사람, 그 사람 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복음이 가리워진 거다. 와, 이런 확신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4절에 그 중에, 근데 그 사람 왜 이렇게 가리워졌어요? 왜 이렇게 안 들어요? 왜 마음의 길을 꽉 막고 있어요? 그 원인은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바로 이 원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들어먹나 했더니 이 세상 신이 이 세상에 있는 이 시대에 있는 악한 영들이 많죠. 사탄으로부터 많은 영들이 권세와 병사와 이 하늘에 속한 많은 영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막 복잡하게 하고 뭐 입이 들어간 것도 많죠. 사상, 뭐 철학, 견해, 경험, 또 다른 종교 뭐 많아가지고 거기다 예수 복음을 전해도 빛을 쫙 비쳤는데도 혼미케 돼서 그냥 그런 뜻 하다가도 들었는 것 같아도 핑핑 튕겨 나간다는 것이.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간단하잖아요. 몇 분 안에 설명할 수 있는 건데도 이렇게 튕겨 나가고 수용 안 되는 것은 이 세상 신이 그 사람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런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주장이 강하고 견해가 강하고 무슨 뭐 아는 것이 많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도 저런 종교도 해보고 뭐 이런 철학도 해보고 뭐 이런 사람 더 힘든 거. 어려운 거예요. 그죠? 어려워요. 제일 쉬운 건 뭘까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죠? 어렸을 때 복음을 전해야 돼, 어렸을 때.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나이 들어서 순수한 사람들이 더 잘 받아들이고, 좀 심플한, 단순한 사람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죠? 우리는 대수인 쓰면, 우리 자녀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렸을 때 복음을 전해서,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전하게 해야 돼. 나이 들으니까, 좋긴 좋다만, 가만히 생각하니까 또, 그런 거 같지만 좀 이따 간 다음에 또 딴 생각이 들어. 혼미케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4절에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쫙 생겼잖아요. 창조 세계에 빛이 있으라! 부터 시작해서 창조가 시작됐죠. 그 다음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해서 창조가 이루어졌듯이 하나님이 이 복음의 광채의 빛을 쫙 우리에게 비췄다는 예수님의 복음을 누가 전했지만 우리는 그 순간이 바로 영적인 빛. 하나님의 빛이 우리 심령에 비춰온 그 순간이었어요. 우리는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 4절. 그랬구나. 그때 그랬어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광채의 빛이
우리 안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순간 우리 안에 비춰지게 된 것입니다. 또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심령에게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빛의 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의 사자. 나는 복음의 빛의 사자다. 아멘. 네 번째는 이 아름다운 복음 사역자는 예수님을 전한 자가 아름다운 또 바람직한 복음 사역자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은근히 보면 예수님을 전하지만 은근히 보면 나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고 내가 얼마나 신학 공부를 많이 했고 미국 유학에서 어떤 대학에서 박사 이런 거 어떤 체험을 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데 되게 보면 그런 사람도 없잖아 있죠. 그죠? 결국 자기 PR이야. 그러지 말고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가 전하는 대상은 목적은 주제는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한 자가 바람직한 복음 사역자예요. 난 그냥 소개한 사람 소개. 내가 이렇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이만큼도 보태준 적도 없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을 알고 영접했고 그분을 소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그리스도 예수가 뭐 된다고요? 주 되시, 큐리어스. 이 구약 큐리어스는 헬라어고요. 큐리어스는 구약을 맡은 아도나이. 주관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에요. 아도나이.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약의 율법에 너무 득자들은 사람이 참나마도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지 아도나이 주님이시지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주냐? 참나마도다 신성모독이도다 그렇게 그죠?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뭐라고요? 건방지도다 그럴 거예요. 왜? 로마 황제가 주인데 통치자인데 다스리는 자인데 천하를 다스리는데 근데 우리는 누가 주라고 믿고 선포해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으로 안 되고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셔야 된대요. 그래서 성령으로 아닌 것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랬죠. 성령님이 깨닫게 해서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셔야 계시해 주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서 알고 믿게 된다는 것이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구원에 이른 사람이에요. 그죠? 4대 성인 중에 하나입니다. 땡! 구원에는 뭐 그냥 철학에는 100점 맞을 수 있어도 구원에서는 땡! 예수님이 주라고 시내야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사도 바울이 미쳤다, 참남하다 그런 거죠. 예수님이 주라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지. 그러니까 그래 죽도록 핍박하는 죽도록. 이단의 괴수, 센 이단. 근데 우리의 진정한 신앙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입니다. 어느 기간 동안 통치하는 거, 다스리는 거예요. 그죠? 마치 바로, 예굽의 바로가 통치하지만 요셉이 너무 하나님의 힘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잘 다스리는 거 보니까 다스리는 인장까지 딱 떼주고 보좌 내주고 사람들 앞에 다 엎드려라 하고 해서 내가 너보다 높은 건 내 자리 하나뿐이지 네가 다 다스려라 그랬잖아요. 그죠? 요셉한테 다 통치하라 그랬어요. 잘 통치했잖아요. 그죠? 잘 통치해서 풍년 때 곡식 다 걷어들여가지고 또 흉년 7년 들으니까 팔아먹어요. 살살살 팔아먹어서 뭐 땅도 팔고 나중에 땅 팔 것도 다 없으니까 나중에 자기를 다 팔잖아요. 그냥 결국 다 곡식으로 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 사가지고 요셉이 최고의 총리인 것은 국가에 다 귀속시켰어.
그 바로 것이 된 거야. 최고의 총리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은 다스리는 주예요. 그 이 땅을 다 주님이 다 정복하고 다 다스리게 될 때 나중에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게, 이 주권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 원수를 완전히 제압하고 다 취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그 일을 할 때까지 예수님이 주십니다. BC, Before Christ, AD, Anno Domini. 주님께서, 우리 주님이 다스린다는 AD 2016년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2016년, 앞으로 몇 년간 더 다스리고, 이름 재림하시고, 새하늘 새 땅 다 이루고, 심판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도 돌려드려요. 아멘. 그것을 구약에는 모형과 그림자로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주라는 거, 이건 구원받은 사람이나 하는 성령이 역사한 사람이나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죠?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주 되시면 또 전파해야 될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 참된 복음 사역자는 겸손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왜요?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뭐라고요? 질그릇에 가졌다. 이미 큰 능력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의식?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고 어떤 긍정적인 굉장히 높은 면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항상 또 겸손함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의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이죠. 나는 목사가 됐고 뭐 신학 공부 한 20, 30년 했고 뭐 여러 은사의 그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질그릇이 아니라 강철이다. 카본. 요즘 특수학금. 센 사람이 됐다든지 아니면 금. 이식사금. 목이 가서 괜히 핏대를 올려가지고. 내 자신이 금이다. 어떤 면에서 맞죠. 주 안에서 금이지만 어떤 스스로가 스스로를 볼 때 나는 금이다. 가치가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너무 높게 생각하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볼 때 금이라고 아멘 하지만 또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그릇입니다. 의식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말씀을 잘 전하고 복음 확실히 전하고 복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말씀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이 치유되고 기적이 일어나도 그래도 그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보화,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내가 초신자 때도 질그릇이고 지금 수만 명의 담임 목사가 됐는지 간에 전 세계에 영향력이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든지 간에 나는 여전히 질그릇입니다. 이런 의식이 참된 복음사역자의 바른 의식이 겸손함 잃지 않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복음사역자는 고난을 받는다. 그러나 복음의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참된 복음전도자는 고난을 받는데요. 복음을 잘 전하면 구원을 받고 많은 사람에게 그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데 왜 고난을 받을까요? 그렇대요. 참된 복음전 사역자는 고난을 받는데요. 복음을 잘 전하고 좋은 사역하고 큰 사역을 이뤄서 여러분 영광 받고 싶죠? 크다. 이야, 기회가 크네요. 목사님, 사례비도 많네요. 집도 크네요. 응? 목사님, 여기 목사님을 받들어준 사람이 굉장히 많네요. 그걸 목표로, 그 목적으로 사역자가 된다면 잘못된 동기라는 거예요. 꿈 깨! 라고 말하고 싶어요. 꿈 깨라. 그게 아니래요. 어떤 면에서 그런 것 같이 보여요. 그럴 때가 있으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해주니까. 그렇지만 또 이면에는 뭐라고요? 자기 성도도 잘해줄 수 있지만, 귀에서, 복음사역, 그분이 전하는 복음사역이 귀에서 성도들이 우러난 마음으로 잘해줄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많은 고난이, 더 많은 경우는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고난을 받는다고요? 6,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고난을 받는데요. 이 우겨쌈을 당한다는 것은 옛날에 포도즙 짤 때 포도즙을 짤 때 큰 통에다 목통 같은 데 넣고 좌우로 막 그냥 위에서 아래로 좌우로 좁혀오면 짓이겨서 터트리는 것 같은 그 단어래요. 우리가 고난을 받는데 그런 우겨쌈을 당해서 탁 터트리려는, 우리를 터트리려는 그러한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쌓이지 않는데요, 터지지 않는답니다. 그러나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그랬어요. 답답한 여기는 perplex, 아주 혼동스러운. 왜 이런 일이 났을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어떻게 한다고요? 낙심 여기 영어로 보면 despair, 절망하지 않는, 절망스러운 것까지는 되지 않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답답한 일은 당한다는 거. 복음사는 이렇게 잘해도 답답한 일, 아주 혼란스러운 일, 막 나를 압박해서 막 터뜨리려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터지지 않고요. 답답한 일, 혼란스러운 일 있어도 어떻게 절망스럽게 되지는 않고요. 또 박해를 받아도 박해가 있대요. 그러나 어떻게 한다고요?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튀김을 당할 때도 있대요. 응? 거꾸로 튀는가 영어로 struck down 그랬어요. 탁, 응? 권투할 때 어떻게 하는 거야? 탁 치면 어떻게 쓰러져. 다운된 거야, 다운되는 데도 있대요. 한 대 맞아가지고. 어려운 일, 고난, 뭐 어쩌고 다른 것 때문에 다운될 때는 있대. 그러나 거꾸로 튀김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망하다는 것은 영어로 보니까 destroy, 아예 파괴버리는 거. 아니 기절해버린다든지 KO가 된다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다운당한 일까지는 있대요. 한 대 맞아가지고. 이게 뭘까? 이런 어려움은 당한대요. 그런 어려움 여러 가지, 4가지를 설명했지만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어떻게 결과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망하거나 끝났거나 끝장되거나 그것 때문에 이제 완전히 실패해버리는 그런 실패자가 된 일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다시 타이틀로 들어와서 복음 전하자는 참된 복음자는 고난을 받는다. 그러나 고난 때문에 망하지는 않는다. 너무 좋죠? 제가 이렇게 따라 참된 복음 사역자는 고난을 받는다.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고난이 너무 심할 땐 망할 것 같아, 그죠? 끝장인 것 같아요. 문 닫을 것 같아요. 이제 끝이구나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심한 거, 너무 센 게 와가지고. 스스로도 그래, 스스로도 난 여기서 끝이구나. 근데 뭐라고요? 끝이 아니야. 그냥 남들이 하는 수근수근거리는 소리였고, 스스로도 속으로도 이거 끝이 아닌가 이렇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감당 못하지 않겠나 그 약한 마음에 올라온 생각이었어. 하나님은 이런 극심한 고난이 있어도 이겨나가게 하시고 망하게 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란 거를 저만은 계속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달 안에 그렇게 우리 아가페가 이렇게 더 좋은 모습을 내가 보이고 싶다 그랬죠. 보여줄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나 혼자만 알 수 있는 어려움. 조금씩 아는 사람 있죠.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 있지만. 그래 다 통과해요. 통과. 우겨싸움 꽉 날 짜려고 안 터졌어. 뿅 나왔어요. 이거 지나니까 뭐라고요? 2번째. 답답한 일, 혼란스러운 일, 막 복잡한 일,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그래도 낙심치 않고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고 박해를 해도 버리면 돼. 거꾸로 틀면 해도 다운은 당했지만 다시 일어나는 거다. 금방 또 일어나는 거예요. 얼떨떨. 다시 싸우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한 십몇 년 전부터 저는 이런 말,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오뚜기입니다. 그래야 되겠죠? 오뚜기를 집어 던져보세요. 패대기 쳐보세요. 깨지고 그냥 자빠져 있는 오뚜기 봤어요? 일어나죠? 저와 여러분도 핍박과 박해야 우겨싸움 당해도 자빠져 있는 오뚜기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 따라하면 나는 일어나는 오뚜기입니다. 시작. 아멘. 근데 그 일어나는 때부터 핍박과 다시 일어나는 과정에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한번 큰 어려움 당했다가 일어나서 결국은 그 데미지가 남아요. 그럴 수 있지만 주 안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부산물을 낸다는 거예요. 아주 정말 귀한 거를 그것 때문에 나타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된 사역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역의 삶이 복음 사역의 삶이 뭐와 같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 같다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죽음, 고난과 죽음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수치고 고통이에요. 그것도 어떤 때는 금방 죽은 것도 아니고 빨리 죽어서 6시간 동안 고통하다가 9시부터 3시까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 같은 그러한 고난이 계속됐다는 굉장히 심한 고난이죠. 죽는 것 같은 고난이 자주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런데 그런 고난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뭘 하기 위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래요. 그죠? 조금 비슷한 그 예화를 든다면, 그죠? 우리 친척 중에 하나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 가족이 못 사니까 건강한 친척이. 나는 중동 가서 일해서 40도, 50도. 일해서 몇 년 동안 일한다고 일하러 가서 이제 매달 그 당시 돈 많이 보내줬어요. 네, 40도, 50도, 여러분 오늘 이번에 36도 할 때 얼마 더웠어요, 그죠? 못 살겠다 했죠? 36도. 그때 40몇 대 몇 년 동안 해가지고 집도 사고 그러다니까. 심지어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매제인데, 사춘 매제. 큰 보험금을 탈 일이 생겼답니다. 그 무슨 일인지 알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뭐라고요? 그 돈이 나와서, 보상금이 크게 나와서, 가족들이 물질적으로 잘 살게 됐어요. 얼마 전에도 만났어요. 친척 결혼식 때문에. 그분만 보면 그분 생각나. 남편이 고생한 거. 남편이 고생한 것 때문에 가족이 살았어. 또 그 자녀가 결혼해서 그 결혼식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예수의 죽음과 같은 고난이 항상 몸에 짊어져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고난을 받았지만 그 결과로는 뭘 낸다고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고난을 받고 참고 견디고 나가는 삶 가운데서 예수의 생명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이 그 말. 너무 좋죠? 10절 같이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어떻게 참된 사역자는 뭐라고요? 항상 우리 살아있는 자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대요. 이럴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왜 이렇게 힘들어? 난 고난 싫어. 도망가겠구만 사람 마음이 없는 거야, 그죠? 힘드니까 도망가고 빨리 피하고 싶고, 빨리 무슨 예언받은 복이나 빨리 여지 왜 고난 왜 있어요? 이거, 복 주세요. 근데 생각을 바꾸고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좀 바꾸면 어차피 생각 바꾸든 안 바꾸든 고난 와요.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좀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아, 이 고난은 나라하여금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가기 위한 고난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고난이 좀 덜 힘들고요. 생명이 나가는 걸 여러분 생각한다면 고난 당한 것이 나한테 복이었구나 하고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참된 복음 사역자는 이런 마음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된대요.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이 때로 있을 수 있고요. 또 11절 같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대요. 또 죽는가 보다. 또 좋은 일도 있어요. 좋은 일이 있다가 또 무슨 일이 있고. 또 뭐 너무 힘들어서, 죽음에 이제 죽었지. 이렇게 이 정도로 어려움이 또 있으면 또 그냥 죽지 뭐. 그렇게 되면 된다고요? 예수, 그때부터 죽음에 넘겨지는 순간부터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대요. 그냥 라라바바 샤카바 성령에 누가지 뭐 집체 같은 뭐 성령 받아갖고 샤샤샤 하면 쫙 하면 쫙 나가고 이런 생각이 많이 가졌잖아요. 그냥 소나무 뿌리 많이 흔들어가서 뿌리 3뿌리 정도 뽑으면 팡! 센 기름 부음 받아갖고 센 성령의 능력 받아서 센 불 받아갖고 풀 겉으로는 그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이나 삶으로나는 아닌 거예요. 아닌 거. 진짜 원동력은 뭐라고요? 예수의 생명이 진짜 사역이란 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때 우리는 큰 기름 부음, 큰 불, 큰 능력 받으면 그냥 저절로 쫙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수록 더 나간대요. 내가 고난을 받을수록 더 나간대요. 그냥 내가 고난 받을수록 세상에서도 내가 고생할수록 내 자식이 잘 된다. 난 기꺼이 고생하겠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에 넘기고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진 것 같은 그런 죽는 것 같은 그런 고난과 역경과 제한된 삶을 스스로 믿음으로 산다면 생명이 더 많이 나간대요. 안 살아있는 사람 어떨 때 가끔 죽는 사람 때문에 찌끌찌끌 나가잖아요. 찌끌찌끌 뭐가 나가긴 나가는데 팍 죽은 사람은 팍 나가는 거예요. 뭐예요? 더 주세요.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 그거예요.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꺼이 이 길 가겠습니까? 기꺼이 사망, 죽음이 내한테 역사하는 것 같은 고난도 기꺼이 받겠습니까? 진정으로 아멘한 사람한테는 그 사람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기꺼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네가 죽음과 같은 고난과 역경도 달게 받겠느냐? 아멘하고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 큰 생명의 흐름을 그 사람을 통해서 흘려 보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복음 전도자가 받는 고난은 오히려 자기와 자기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 더 할까요? 그만둘까요? 마지막 9번째. 자, 마지막 9번째 복음 전도자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이 몇 절이에요?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보이지 않는 거. 겉사람 보니까 거울 보니까 어떻게 샤워하는 거울 보니까 작년보다 많이 늙으셨죠? 흰머리 더 많이 났죠? 주름 났죠? 응? 근데 겉으로 볼 땐 그러지만 그거보다는 그걸 인정해요. 그래서 겉사람은 어떻게 후패해요. 낡아져요. 근데 특별히 고난을 받으면 더 빨리 늙는 거 아시죠? 응? 고난을 받으면 그 고생이 많으면 빨리 늙듯이 복음 전하는 사람도 고생이 그때로 많이 있기 때문에 더 빨리 후패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는 것을 그걸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에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살아나고 그 사람이 잘하는 걸 보면 내 심령이 새로워져요. 기뻐요. 나는 지금 어렵고 막 나한테 찌글찌글해지고 짜글짜글해지고도 남을 살리는데요. 내 마음은 항상 기쁩니다. 어려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들어도 겉으로는 힘들고 상황적으로는 어려워도 내 마음은 좋아요.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어저께도 그런 소리 하나 들었네. 마음은 좋아요. 심령은 편안해요. 문제가 생겼는데도 어려움이 있는데도 그래도 마음은 좋아요. 왜? 영원한 곳을 바라보기 때문에 영원한 관점에서는 내가 이 고생해서 내가 이게 뭐냐 이거 응? 가 아니라 내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 전에는 안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안 보이는 건 뭐라고요? 17절에 시작.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지금 받는 환난이 어떻다고요? 잠시 받는 거래요. 근데 참된 복음 사역자는 이 잠시 받는 환난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래요.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어렵냐, 왜 이 문제가 뭐냐 분석하고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하겠냐, 왜 이게 안 될 것 같다, 될 것 같다, 이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보이는 문제 속에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걸 바라보는 사람이래요. 아멘. 그래서 이 고난, 이 어려움만 바라보면 낙심이죠. 그러나 이 고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에게 뭘 더 요구하고 있는지, 뭘 훈련하기를 원하는지, 뭘 더 끊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뭘 더 나를 어떤 사람 되게 하시려는지 이런 걸 바라보면 그 사람한테는 더 새 힘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니. 그래서 여러분 역시 고난 통해서 뭔가 좋은 곳, 보이지 않는 좋은 곳이 생겨난다니까요. 응? 저도 생겨난다니까요. 이번에 내년 정도에 다 끝나게 하여튼 이번 어려움이 다 끝나면 하나님께 저한테 주실 거예요. 주시고 있어요. 아멘. 상을 주신다 그랬는데 상이 뭘까? 집 한 채 주실까? 그게 아니라, 그거 아니래도 괜찮아요. 마음에 좋은 거, 응? 내 안에 좋은 영적인 어떤 거, 응? 그런 걸, 그 영적인 거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주 상기라 그래. 사람들 전부 물질적인 것만 상인 줄 알고, 응? 땅을 주시나? 돈을 주시나? 응? 내가 갖고 싶으면 다이아를 주실까? 그것만이 상이 아니야. 그것도 상이겠지만, 더 중요한, 내적으로 중요한 것을 상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걸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그래서 우리 항상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뭐라고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지금 고난, 어려움, 문제, 환경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거 안 바라볼 수 없죠. 안 바라봐도 보여요. 닥쳐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것 보시지만 보이지 않는 그 깊은 영적인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되게 기도하면 그죠? 여러분 시력 지산 안경 끼면 1.0은 되죠. 그걸 이 문제가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문제가 다가왔고 이렇게 힘든구나. 주여. 응? 근데 그 가운데 여러분은 이 눈, 육신적인 눈, 세상적인 눈, 그것도 봐야 되긴 봐야 되고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이제 무슨 눈을 더 떠야 돼요? 영적인 눈을 더 떠서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깊은 이 영적인 보이지 않는 어떤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지, 어떤 것을 형성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지금 만들고 있는지, 어떤 것을 준비시키고 있는지, 어떤 것을 예비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사람으로 내가 만들고 가고 있는지, 이런 걸 했으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상급이 뭔지 보이지 않는 것을 더 많이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는 역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그게 더 뭐예요? 기도 많이 하면 그게 더 크게 보여.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크게 보여. 할렐루야.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막 보이는 것만 보는 거야. 보이는 것만. 아이고 이렇게 어렵고 이야 이게 뭐야. 통장 보고 뭐 수치를 보고 계획 보고 아이고 그걸 주여라 묵상하면 힘들어요. 쓰러져. 저도 쓰러질 뻔했어요. 괜찮고 그거 바라봤다가 힘 쫙쫙 빠져. 덜컹거려. 보이는 거, 현상, 증거, 자료, 통계, 계획서, 안 이루어진 거, 뭐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우리는 이 세상 못 살아가요. 못 살아가. 예? 그러니까 보긴 보시는데 그러나 기도 많이 하시면 어떤 눈이 더 커진다고요? 영적인 눈이 더 밝아지고 더 1.0, 2.0, 3.0, 4.0, 5.0 여러분 독수리가 눈이 몇인지 아세요? 매가 하여튼 독수리과에서 매가 제일 눈이 좋대요. 눈이 몇인지 아세요? 힌트가 나왔는데 5.0이에요. 5.0 그 독수리 눈이 어때요? 멀리 저 쥐새끼 한 마리를 잡아야 되니까 몇백 미터 쥐새끼 지나간 저 강에 흐르고 있는 멋모르고 있는 쥐새끼들 잡아먹어야 되니까 5.0의 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눈도 떠 있어야 되죠. 알 건 알아야 되고 대비할 건 대비해야 되고 한 1.0 하세요. 1.0 1.0만 하시고 2.0까지 하지 마시고요. 저도 안경 껴도 1.0밖에 안 되더라고요. 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뭘 이렇게 자세히 볼 필요 뭐 있어요, 이게. 사람 얼굴 자세히 볼 필요도 없고, 이쁘면 이쁘합니다. 못생각합니다. 그거 신경 안 써요. 그냥 적당히, 내 얼굴도 한 1.0으로만 보세요, 그냥. 봐봤자 별거 없더라고요. 그냥 영적인 눈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면 1.0, 2.0, 3.0, 4.0, 5.0, 6.0, 10.0 돼서 멀리서 바라보는 거예요. 멀리서 하늘에서 바라보잖아요. 그죠? 전 독수리는 별로 싫어해놓고 우리 솔개 그 과죠. 우리 옛날 망오리 살 때 어렸을 때 하늘에서 빙빙 돌잖아요. 그죠? 병아리가 또 멋모르고 나와서 뿅뿅뿅 그거 몇백 미터에서 병아리 한 마리 샹 나가 잡아가잖아요. 그죠? 영적인 눈이 밝을수록 높은 데서 멀리 보는 거예요. 그런 눈이 띄어질수록 우리는 승리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럼 영적인 눈은 한 10.0쯤 되시고 육적인 눈은 한 1.0쯤 하세요. 그냥. 예?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이 더 지배하도록 안 보이는 세계를 역사하는 것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사는 거. 이 땅에 눈 떠야 돼요. 보고 살아야 돼요. 1.0쯤 보시고요. 16절, 10절, 18절 마지막 한번 읽고 마치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겨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정광에 주한 것을 우리에게 유리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 잠깐이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고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이 좀 사라지면 꼭 육신적인 것이 더 또렷이 바라보고요. 영적인 면에서는 안 보이는 건 좀 적게 바라보는 나 자신도 그런 자신을 내가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땐 뭐예요? 어려울 땐 밥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밥 먹어봤자 그 어려움 그대로예요. 아무리 2그릇, 3그릇 먹어봐서 치킨을 시켜서 막 비싼 거 먹어봐서 어려움 그대로지. 그냥 그대로지. 응? 2그릇 먹어도 그대로고 3그릇 먹어도 그대로. 비싼 거 먹어도 그대로고. 그러나 기도하면 그죠? 이게 그냥 1.0으로 남아있고요. 내 영적인 눈은 신령한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 이런 걸 더 바라보고 믿게 되고 옛날 약속 다시 믿게 되고 다시 떠올라서 한 10.0쯤 되면
믿음으로 다시 생각하게 되고 믿음으로 살아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겨나가는 거. 그래서 항상 기도하세요. 어려울 땐 확 낙심하고 망콕하면서 그냥 확 엎어져 있지 말고 그때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참된 복음 사역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5분 정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마바바다라 샤카라라라라. 주여, 라라라라라라라니. 마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주여 나나나나나나나 신화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주여 나나나나나니니니니니니